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입니다. 마더와이즈 자유편은 요한복음 15장의 기초를 둔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통해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기쁨을 배워가는 교재입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과 연합되고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열매. 기도로 시작하기.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대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셋째 날에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데반의 삶에 나타났던 십자가의 능력이 또 다른 청년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에서 바울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 그의 사역은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죽음을 당하기 직전 그는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는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였다. 스데반과 논쟁을 벌리다가 지혜와 정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이길 수 없어 이성을 잃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사울이 있었을지 모른다.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그와의 논쟁에서 졌다면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그의 옷을 벗겨 사울의 발 앞에 놓았을 때 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천사같이 빛나던 스데반의 얼굴은 사울의 내리를 내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순결한 희생의 삶이 꿈에까지 나타나 그를 괴롭혔을 것이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니,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았던가. 하지만 예수님은 스데반과 제자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다. 스데반이 순교하자 십자가의 능력이 사울에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 이후 사울은 유대교라는 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증인을 자처한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이 편지는 스데반의 설교와 너무나 흡사하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울의 삶으로 흘러가는데 스데반의 희생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원리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아에 대해 죽고 예수님에 대해 사는 삶이 호흡처럼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느 날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켜야만 한다. 우리가 깨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가족 그리고 세상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매일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을 연습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빛나는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십자가의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아래에 소개한 목록을 읽어보라. 이 목록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는지 점검해보자. 깨어짐의 증거.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기꺼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 감정이나 과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믿고 사는 것. 기꺼이 실패하는 것. 기꺼이 연약해지는 것. 스스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유익보다 그리스도 자체를 구하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 기꺼이 거절당하는 것. 투명함. 기꺼이 나약함을 나누는 것. 연약함. 기꺼이 실패를 나누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이 공로를 인정받게 하는 것. 진실한 겸손.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가르침에 순응하는 태도. 기꺼이 오해를 감수하는 것. 기꺼이 다시 깨어지는 것.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제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자아와 육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오직 주님에 대해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딸을 키우는 어머니들이여, 딸이 남자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 저학년 때부터 남자아이들에게 전화해서 이성과 사귀거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여자아이들이 있다.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들에게는 이미 당연한 일처럼 인식된다. 나는 남자친구들을 사귀도록 허락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부추기는 어머니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다.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할까? 그것은 딸이 인기가 있으면, 특별히 이성에게 인기가 많으면 그 어머니도 사랑의 양동이가 채워지기 때문이다. 딸이 남자아이에게 전화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릴 때부터 그릇된 방향으로 이성관계를 맺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우리는 딸에게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성경적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 9살이나 10살 때 이미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해진다면 나중에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성경적인 아내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 소녀들은 또래 소년들에 비해 조숙하다. 소속의 욕구에 이끌려 종종 공격적으로 남자친구를 찾아 나선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는 게 옳다고 여기는 어머니들은 그런 딸들을 오히려 격려한다. 대다수 10대 전후의 남자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어리다. 소녀들을 훔쳐보고 친구들과 이성에 관해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대부분 아직 이성교제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들은 관계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딸을 둔 어머니들은 단호하고 엄해야 한다. 딸들이 재미삼아 수다를 떨거나 연애 감정을 즐길 목적으로 남자아이들과 전화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아들을 둔 어머니라면 아들에게 여자친구와 길게 통화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어머니처럼 보일지 몰라도 집에 전화를 한 대만 두고 침실에는 전화를 갖고 들어가지 않게 규칙을 정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후 사울은 유대교라는 벽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과도 같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는 스데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기꺼이 짐으로써 멀지 않은 미래에 자녀들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눈과 빛나는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을 목격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삶에 이르러 그들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입니다.